우리가 또 이제 점점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찾아갈 곳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성경 지도에서 갈멜산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갈멜산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항처럼 이렇게 꼬리뼈가 생긴 지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거기가 물론 이게 산은 아닙니다. 이게 땅이 이렇게 된 거지. 여기가 산이라고 자꾸 찍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땅 모양에서의 지표지. 산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 뭐 갈멜산이지만 산인데 예루살렘보다 더 낮아요. 지형적 높이로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평야에 있기 때문에 되게 높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갈멜산을 가서 보면 여기 지명은 현재 그 사람들은 무흐라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흐라카. 무흐라카는 이제 불이 내려온 산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때 여기 이 산에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 시대 때 이곳에 이제 불이 내려왔던 거.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무흐라카, 불이 내려온 산으로 기념을 합니다.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시각으로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중해를 바라봤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게하시죠, 게하시. 엘리야가 시켜가지고 야, 구름 있나 봐. 없는데요. 또 가봐. 몇 번 가요? 내가 안 갔으니까 자꾸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몇 번 갑니까? 3번이에요? 7번이에요? 확실해요? 예, 가서 봤더니 구름이 일어나지 않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럼 됐다 하면서 아방한테 전해라. 비가 쏟아질 거니까 얼른 마차 타고 궁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중해를 바라봤던 사람 게하시를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한번 전체 상황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하이파라는 건 약간 이제 우리나라 포항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온 데를 하이파죠. 여기를 찾아가지고 무슨 건물이죠? 보시니까 어때요? 살만해요? 아니면 못 살겠어요? 이 정도면 살만하겠죠. 살만해야죠. 여기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인데요.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씨 뿌렸으면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형입니다. 이곳에 이제 많은 그래서 성경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사건도 이곳에서 등장을 하고요.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가 언제 아들 낳게 해달라고 했냐고 꼭 이럴 줄 알았다고 차라리 죽음의 슬픔이 아예 자식을 못 낳는 슬픔보다는 덜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건이 있었던 곳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여자가 막 빨리 오거든요. 나귀 타고 왔겠죠. 오는데 엘리사가 딱 보고 야 저기 수넴 여인 온다. 저기 알아볼 수 있을까? 그 경치를 근데 어떻게 알아볼 만 하겠어요? 저쪽에서 막 이게 뛰어오면 이 평야이기 때문에 아마 뭐 감출 것은 없어질 것 같아. 시야는 확 터져 있었고 평소에 어느 정도 수넴 여인 옷차림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오는 그래서 게하시 찾아봐서 무슨 일인가 알아봐라 할 정도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장소 여기입니다. 갈멜산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명한 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곳 이곳이 이 갈멜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안쪽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이제 갈멜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러한 이제 이쁜데요. 네. 이것이 카르멜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카르멜이라는 예. 이름도 갈멜이군요. 그렇죠. 네. 특별히 이제 그 갈멜산이 하나의 봉우리라기보다도 이 20여 킬로의 그 산맥의 가장 최고봉에 네. 위치를 해 있는데 자 보시죠. 그곳에 네. 가면 이렇게 아주 등산이네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 능력의 불칼을 들고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밟고 있는 네. 정말 저 그림만 봐도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의 그렇죠. 힘인지 모르죠. 엘리야가 이방신과 싸우던 바로 그 장면.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에 오르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도와 예배입니다. 네. 곳에 이렇게 준비된 곳에서 예배도 하고 네. 또 특히 이 불로서 응답할 때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틀릴 정도로 태웠다 그러잖아요. 네. 보세요, 돌이 다 주먹이 이게 통통통 나와 있어요. 예 불에 탄 듯한 그런 돌을 보면서도 네. 이 엘리야의 그 사건 이적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가요, 이거는? 아마 이 성지가 그렇듯이 네. 아마 전 세계에서 다양한 색깔과 민족들이 예배하는 곳이 성지이고요. 네. 그 중에 바로 이 갈멜산도 빠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죠? 네, 이제 갈멜산 기념교회인데 네. 이분들이 유대인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교인들만 찾는 것이 아니고 네. 유대인한 그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히브리어,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 네. 히브리어, 아랍어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그 17장, 18장에 네. 그 아주 그 멋진 승리에 이것이 이제 카르멜 수도원의 상징인데요. 네. 바로 일찍이부터 이렇게 교회가 이곳에서 엘리야를 기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네. 아주 아까 오프닝 멘트에 네. 기도원 네. 또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 이런 게 참 성지에서만 볼 수 있는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럼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또 같이 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네. 이 순례자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부르는 곳이라 특별히 예약이 필요 없이 네. 언제든지 자리가 나면 네. 다양한 언어와 국가의 예배를 볼 수 있고 네. 그 이제 재단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불에 탄 듯한 돌을 네. 이용해서 이렇게 했고 네, 재단의 모습 보셨고요. 아마 이 갈멜산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옥상입니다. 네,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네. 옥상에 올라 자 보시죠. 네. 경건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앉고 기도를 하고 있네요. 짝을 네. 져서 중보기도도 하고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저절로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찍는 저도 네. 은혜를 그러게요. 같이 또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찍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손을 또 뻗어서 이렇게 기도를 네. 하고. 이거 무엇보다도 이곳에 이제 오면 그 여러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이스라엘 계곡이 탁 내려다 보이는데 이게 바로 아, 기손 네. 시내. 기손 바로 이제 이방의 그 선지자들을 네.
칼로 네. 쳐 죽이는 것입니다. 네. 죽인 것 같아. 예. 이스라엘 병지 흐르는 네. 기손 강까지 네. 이제 바알과 아세라 도합 850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승리에 네.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바로 이곳에서 저 지금 보이는 저 끝에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소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해가를 주신 것이고요. 네. 아마 이것이 바로 우리 시체날 만에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세요. 드론이 아니고서는 네. 이 갈멜산의 이 수도원을 볼 수 없는 곳인데 예, 상당히 그 역사적 사건이 있는 거죠. 풍요로운 삶, 갈멜산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갈멜산이고요. 오른쪽은 어딜까요? 오른쪽 유대 광야입니다. 다른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일까요? 네, 같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번에 여기도 가셨고 여기도 가셨어요. 우리 이종두 형제님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면 어디서 사실래요?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사실 것 같아요? 하나를 고른다면. 예. 어쨌든, 예, 오른쪽이세요? 예. 안 가보셔서 그렇죠? 예. 이번에 그 유대 광야 지프 투어를 하셨어요. 걸어볼까 했다가, 2시간 한 광야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러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도 광야는 체험을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돈은 들더라도 지프를 타자 해서 4시간, 3시간 반 정도 지프를 타고 다니셨죠. 다니셨을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조자매, 난조자매는 걸었잖아요, 2시간. 걷는 것도 나름 체험할 수 있고, 지프도 하는데, 살만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조금만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형제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광야를. 근데 광야에 딱 내려주니까 걸을 엄두가 안 나더래요. 차마 차를 떠날 수가 없었다고. 이게 이제 광야를 바라보는 거하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의 차이죠. 이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을 살래 그러면 뭐 아마 99% 이상은 수도사 아니면 왼쪽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이 택한 데가 어디였냐라는 거죠. 갈렙은 유다 산지를 택합니다. 이렇게 생긴 물론 이제 헤브론이 여기에다가 약간 녹색만 칠하면 됩니다. 약간의 녹색입니다. 뭐 나무가 막 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지파들, 뭐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들 여기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에서 뭐 하고 살았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갈멜산에서는 푸른 나무 밑에서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줬던 곳이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눈이 왼쪽으로 쏠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라는 이 지리한 싸움, 끝나지 않는 싸움. 우리가 역대기를 쭉 보셨습니다. 어때요? 계속 왔다 갔다 없앴다가 세웠다 없앴다. 이런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성령 충만하면 광야 찾아갔다가 또 어느덧 갈멜산에 와 있고 또 거기 떠나기 싫어서 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또 사인 받으면 잠깐 광야 들어갔다가 역시나 뜨겁구나 하면서 다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이곳을 가게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를 좀 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이번에 갔던 우리 가이드가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멜산 정상에 있는 엘리야가 기도의 대결을 벌인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 정상에 무크라카가 있습니다. 불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술래기들이 바글바글하네요.
엘리야 동상 맞은편에는 엘리야를 기념하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대결을 벌일 때 돌 12돌을 모아서 제단을 만든 것을 기념해서 돌 12개로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저건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엘리야의 가장 멋진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예, 스토리로 하면 최고의 스토리죠. 그렇죠. 예. 엘리야는 기도의 대결을 벌린 후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끌고 기손 시내로 가서 죽였는데요. 바로 이것이 기손 시내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기도의 대결 이후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갈멜산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면 엘리야가 많은 장소 중에서 여기를 택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곳을 택했는가? 우리 이제 열왕기상 잠시 한번 보실까요? 이곳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자 뭐가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그 제단이 왜 무너졌을까요? 첫째는 이제 너무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겠죠. 둘째는 아마도 그 이방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고 그것을 다시 쌓게 됩니다. 어떻게 쌓냐면 31절에 아까 잠깐 멘트에 나왔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그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몇 개요?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이제 하나님 찾는 것을 그들이 이제 등한시했던 현장이 또 이곳일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바리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이곳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몇 대 몇으로 싸우겠다라는 겁니까? 850대 1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갈멜산의 높이가 546m 정도 됩니다. 높진 않지만 평야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고요. 연간 강수량이 갈릴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갈릴리 쪽이 한 1000mm라면 이곳은 한 800mm 정도 내리는 곳이고요. 또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서 가뭄에도 어느 정도 물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가끔씩 주일학교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이 엘리야가 거기서 번제에 들기 전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물을 갖다가 부어버렸어요. 어느 정도의 물을 갖다 부었냐면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얼마요?
두세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개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데 이 물은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아이들 재밌잖아요. 예. 어디서 났을까요? 예, 이곳에 이제 아까 그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마르지 않은 기존 시내도 이제 내려갔게 나온 것도 있고 아무튼 그 정도로 좀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곳에 850명을 초대했는데 몇 명이 오냐면요. 18장 2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얼마라고요? 450명. 분명히 850명을 초대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에 아세라 400 했는데 현장에 막상 온 것은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만 왔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안 왔어요. 18장을 다 찾아봐도 아세라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자해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도 다 바알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책에서 18장 25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 어디에 나오냐? 저 뒤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이 아니고 22장입니다. 22장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없던 선지자 400명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 400명이 누구예요? 22장 6절 한번 보세요. 22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이렇게 연합군을 택했을 때 아람과 싸워야 되느냐라는 길르앗 라몬 전쟁을 얘기할 때요. 여호사밧이 5절에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이 선지자 4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바알 선지자 450명은 갈멜산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아세라 선지자겠죠. 갑자기 뭐 제사장들을 같은 아합 시대인데 갑자기 충원하기는 뭐 어려운 거고 결국 이제 그때 이 갈멜산으로 나오지 않았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은 왜 그랬는가? 지금 보셨지만 이 워낙 넓은 이스라엘 평야, 농사짓기에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지금도 가면 아주 그냥 탐나는 땅이죠. 색깔 자체도 달라요. 황토보다 더 좋은 흑갈색 이런 토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목축이 주 산업이었다면 이 가나안 땅에 오면 산업이 뭘로 바뀌어요? 농업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목축은 몰라도 농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를 했을 거고요.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쫓아내지 않아서 교제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들한테 가서 뭘 배워야 돼요? 농사 짓는 법. 여기서 이제 혹시 귀농하실 분 계시면 동네에 가셔서 뭐 배우세요? 농사 짓는 거 배우셔야 되죠. 가서 배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 주는데 뭘 꼭 가르쳐 줬겠어요? 비가 오게 해야 된다. 근데 비가 오게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비가 온다? 제사 지내야 된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 섬기냐? 근데 이 땅에서 비를 주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를 지내야 그 신들이 여기에다가 비를 내려주는 거다. 너희들 목축할 때는 그 여호와 신을 섬겼다. 하지만 이곳에서 농사 짓고 살려면 누가 필요하다?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라기스 전투에서도 나옵니다. 그 신은 산의 신이다. 사마리아 전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의 신이다. 들판의 신은 아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평야지대에서 살려면 여호와 물론 섬겨라. 대신 비를 주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다. 그래서 이 신을 섬겨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주장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여호와의 제단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뭐겠습니까? 이 갈멜에 풍요를 주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 평야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분, 또 이곳에서 농사 짓고 살 수 있게 하는 분은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냐? 이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왜냐하면 이곳처럼 이스라엘에서 풍요로운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단을 봤지만 살림이 울창한 지역이고 휴가 가고 쉬러 가기는 좋지만 농사 짓는 땅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 싸움에서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터였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증명해 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이 섬겼던 신 바알입니다. 어때요? 예, 요즘 어른들 말하면 참 풍신나게 생겼네. 뭐 저게 신이야 할 정도입니다. 저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사진으로 나오니까 크기 구분이 잘 안 되시죠? 바알상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그때 이제 영국에 갔을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에 이 바알상이요 진짜 많아요. 예, 그리고 정말 그냥 빽빽하게 전시를 해놨어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뼘이 다 채 되지 않아요. 예, 그냥 흔히 말하는 피규어라고 해요. 뭐 그냥 그 장식품 같은 정말 요만해요. 크지도 않아요. 예, 아주 조그만한 신, 장식품처럼 생긴 신이에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만 할 정도의 신이었다고요. 자가 뭘 준다고요? 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결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뜻이 뭐예요? 바알의 뜻. 바알의 뜻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을 갖다가 바알이라고도 불렀어요. 남편이 주인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바알이기도 해요. 근데 신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표현 자체가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이 농경 사회에서 비를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왕이 비가 안 오면 막 기우제 드리고 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이 번개를 이렇게 칠 수 있는 신, 바로 이 바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점 가면서 나중에 어떤 것까지 가냐면 이 매춘까지, 음행까지 하는 장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바알 역할을 하고 아세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 사제들이 있으면 이 신전에 제사 드리러 갔던 남자들이 바알 역할을 하고 거기에 있던 여자 사제들이 아세라 역할을 하면서 성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일들을 그곳에서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남자 사제가 있으면 여자들이 가서 그렇게 또 역할을 바꿔서 하게 되고 이렇게 음란한 일들이 이런 장소들에서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알이면 이게 이제 아세라 신이에요. 역시 풍신나게 생겼죠. 이 아세라 신은요, 바알 신의 바알을 포함한 70인들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원래 이제 그러면 아세라의 남편은 누구냐?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엘이라는 신과 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상한 이 음란한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이에 태어난 아스다롯이라는 또 신 여신하고 또 관계를 맺는 이러한 성적 음란함이 이 가나안 땅의 신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 가나안 땅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파괴를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아까 무너져 있었다겠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고요. 오히려 이들은 더 왕성하게 엘리야가 탄식할 만하잖아요. 850대 1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감히 신분을 노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엘리야 정도 되니까 신분을 노출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고 물론 전혀 없었냐? 그러진 않죠.
아합 밑에 있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50명 선지자를 숨겨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앞에 드러나서 활동은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50대 1의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불사르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설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듯이 여호와와 아세라를 섬겼겠느냐 하는 그 반론들이 또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 방에 부셔버리는 유물이 나왔어요. 쿤틸렛 아주르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우리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그릇 하나하고 이게 다음에 조각이니까 이게 무슨 그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릇 하나하고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유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사한 결과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아세라 있잖아요.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혼합 종교가 성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1975년에 발굴이 되어가지고 그걸 계속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이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쿤틸렛 아주르에서 발견된 조각인데요. 거기에 이런 그림이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고 위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어차피 보여도 저도 못 읽겠고 이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글씨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뭐냐 이 문자를 어쨌든 해독을 해야 이 뜻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공부하신 분들 해독을 해줬어요.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그림 보고 추측 한번 해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게 이제 충격적을 줬던 문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게 지금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 여호와라면 북이스라엘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밑에까지 왔냐? 이게 무역로기 때문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릇 같은 것을 뭐 팔기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왕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와와 아세라는 이름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발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에서도 봤잖아요. 여호와 옆에 아세라상을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이 1975년에 발굴된 이 그릇에서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것이 그의 아세라라는 이 문구였습니다. 무슨 뜻 같아요?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그의 아세라. 그 둘 사이가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를 뜻하는 표현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거의. 양진규와 그의 여기에 이은주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다른 자매 이름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와 그의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충격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왜 세 개냐? 뭐 이게 어떤 게 여호와 같아요? 앞에 있는 게 여호와 같아요. 뭐 닮았어요, 혹시요? 소 닮았어요, 그렇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는 이제 두 발로 다니는 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전박에는 이제 표범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그 두 번째가 아세라냐 옆에 있는 게 아세라냐라는 것은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발굴되면서 특히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만 있었으면 별 대수롭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위에 써진 이 글자가 해독이 되면서 충격을 준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싸웠던 모습인데요. 지금 칼이 어떤 모양이에요? 왜 이런 칼일까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도 많이 죽여서 칼이 휘어졌다. 이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번제 드릴 때 쓰여지는 칼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뭐 했었어요? 제사 드렸잖아요. 여기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칼이에요. 그 칼을 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알 선지자에 해당되는 거죠. 바알 선지의 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럼 둘 사이는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여호와와 바알 사이죠.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뭐 한다고요? 머뭇하려느냐. 이게 이제 농사 지으려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바알한테 갔다가 절기가 되면 여호와한테 갔다가 또 농사철 되면 바알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흔히 말하는 양다리 걸치기를 진짜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것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누가 했던 말이 혹시 떠오르세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떠오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 한참 이후 여호수아 이후니까 1400년도 이후에서 이게 지금 800년도 정도 되니까 한 5, 600년 지나도 여전히 그들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행동만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말도 대답도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하나님 삐칠 것 같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면 바알이 비 안 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못하는 모습이죠. 이건 마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차고 뜨거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면 미지근하든지 상황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차든지 뜨겁든지 반대말이 미지근이에요. 차은 것과 뜨거운 것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찬물과 뜨거운 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중화되어져 버리죠. 미지근해져 버려요. 이것은 토하여 버리게 되는 물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아니, 얼마만큼 중요한 분일까? 혹시 이렇게 결혼식 할 때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보, 나도 사랑해라고 물어보세요. 혹시 아니면 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는 즐거운 날이시죠? 즐거우세요? 떠나보내시는데. 예. 그때 이제 주례사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신랑은 누구를 사랑하겠다라고요? 신부도 사랑하겠다? 큰일 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신부를 그걸로 만족을 못 해요. 그렇죠? 신부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중요한 분입니까? 얼마큼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신랑의 지갑 속에 여자가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사진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어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2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로 위에다 놓으면 돼요? 내 사진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당장 두 번째 여자, 이 여자 누구야?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아니 난 그래도 당신을 제일로 위에다 놨잖아. 이게 허용이 되냐 하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지금 우선은 당신이 제일 좋아. 근데 언제든지 순서 바꿔칠 수 있어. 아니,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장을 더 넣어놨다라는 것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도 동일한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2등이고 1등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경쟁 상대가 생겼다라는 게 하나님은 불쾌하신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경쟁 상대가, 사랑의 경쟁 상대가 생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여기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들도 아내나 남편이 나는 그래도 뭐 2명밖에 없지만 당신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결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3명은 아니다 여보, 난 2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고맙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오직 한 명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에서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사이에서는 오직 하나만인 거지, 예. 둘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니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래? 예. 내가 2번째냐? 이걸 나 빨리 첫 번째로 올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양다리 걸치는 삶 어때요? 양다리 걸치는 삶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죠. 화면이 전환이 안 되네. 안 나오죠? 예. 나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명령을 내렸는데 얘가 수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양다리 걸치는 삶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확실히 하나를 선택해라.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묘비명에다가 묘비명을 기록을 했어요. 고백을 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머뭇머뭇거렸는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는 했어요? 말은 했어요. 뭐도 해야 돼 이제? 실천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실천은 또 안 해요. 또 돌아가 버려요. 이게 지금 산당이 주는 굉장히 무서운 힘이다라는 거죠. 과연 내 삶 속의 산당은 뭘까를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저녁 시간에는 산당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셨다가 이제 에스라부터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원 에스라